할렐루야.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생에 대한 갈증보다 또 재물에 집착하고 결국은 재물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을 포기한 한 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18절에 23절 사이에 큰 부자이면서 젊고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인 공의원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죠. 다른 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젊은 나이에 사업에 큰 성공을 해서 부유가 있었고 또 사회적인 신분, 권력, 명예를 다 갖춘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갈증이 있어서 그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왕으로서 당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인생의 허물을 노래했습니다. 성공한다고 마음의 공허까지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공이 더욱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명인들, 연예인들, 대단한 성공한 사람들이 때때로 이제 알코올에 혹은 마약에 이렇게 빠지는 것은 수많은 인기와 박수에 그렇게 집착하는데 집에 가면 공허한 거예요.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가정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깨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약물에 취해서 그 공허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연예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훌륭한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부자이면서 또 젊은 그리고 사회적인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마음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대인관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젊은 분이 자신만만하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킨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거 아무리 잘 지켰어도 완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걸 다 지킴으로 너 영생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이 사람은 이 말씀 다 지킨 게 아니에요. 왜요?
오감에서 10계명까지 핵심 내용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럼 내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왜 고민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율법은 뭡니까? 겉으로만 다 지킨 것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외면적으로만 지킨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푼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는 율법 다 지켰다고 하는데 지키지 못한 죄인이다. 이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에 가난이 얼마나 넘치던 때였습니까? 보리떡 2끼만 먹어도 잘못 먹었다고 하는 시대예요. 이때가. 근데 이 사람은 부자가 된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고 자기만 계속해서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하나도 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나눠주고 나를 조처라 할 때에 재물에 대한 탐심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외면하고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생보다 현세를 더 귀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음의 공허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그대로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얻지 못하고 간 거예요. 왜요?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현세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원래 이 사람은 재물로 먹는 문제 불편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생활의 편리는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불안하고 고민하고 소망이 없고 인생의 목마름은 계속해서 갖고 평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영생 나를 믿으라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18장 22절에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는 누굴까요? 하늘의 보화는 뭐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 그러면 나눠줬으니까 나눠준 것보다 10배, 100배 많은 재산을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늘의 보화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늘의 보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를 때 충만한 삶의 충만함을 얻고 감사와 그리고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과 마음의 공허가 다 채워지는 것이죠. 세상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마치 목가 같으냐?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계속해서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1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1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아무리 1억 달러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 마음에 예수 모르면 마음의 공허 채울 수 없어요. 왜요? 그래서 1억 달러 가진 사람은 또 채우려고 해요. 얼마? 2억 달러. 이게 세상이에요. 인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아무리 인기를 얻어도 더 채우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명예, 권력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화고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소유할 때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받는 일만 해도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죄짐으로 이 세상에 막 고통당하며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짓눌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보화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그리고 인생의 황혼에 갈 집이 있잖아요. 인생의 황혼의 전야 때 가끔 제가 우리 올림픽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요. 그럼 이야기하죠. 해저녁 황혼에 돌아갈 집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고 섭섭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 황혼에 돌아갈 집이 없으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영생을 가질 때, 그리스도가 있을 때 돌아갈 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품을 얻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보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재물 집착으로 근심하면서 떠난 부자 관원은 예수님 버리고 영원한 보화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대화는 했을 뿐이지 영원히 만남을 갖지를 못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모든 보화가 누구에게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경제 활동하고 직장 생활하고 일하지만 그건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정말 심장에 모시고 소원해야 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재산, 권세, 명예, 세상 성공, 세상 집착에 마음을 빼앗기면 상급도 없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충만한 은혜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애화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하워드 휴지라고 하는 대부호가 세계 2차 대전 때 있었어요. 미국인이에요. 이분은 조종사였어요. 비행기 조종사. 영화 제작자였고 부동산 부자였고 큰 비행기를 만드는 비행기 회사 가지고 있었고 정부의 사업체를 다 따내서 일하는 세계 2차 대전 때 사람인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를 만든 분이에요. 비행기를 운전하다가 떨어졌는데 살아남기도 한 그런 분이죠. 어마어마한 대재벌이었는데 1976년에 90세 나이로 죽었어요. 오래 살았죠? 그죠? 네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소개되어 있는데 90세에 죽었을 때 죽음 이유가 뭐였는가? 굶어 죽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왜 굶어 죽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노년에 재산을 지키려고 자녀도 만나지 않고
친척도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리고 누군가 자기 재산을 빼앗으려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런 망상에서 병원에서 지냈어요. 근데 병원도 믿지 못하고 혹시 병원에서 주는 밥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독약을 타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음식도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 굶어 죽은 거예요. 왜 그랬는가? 사람에 대한 의심보다는 재물에 집착한 거예요. 그 집착. 영생을 붙잡아야 되는데 재물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이 영생인 줄 알고. 그래서 돈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돈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돈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지, 그런 물질에게 노예가 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건 뭐예요? 산이든 들이든 땅이든 부동산이든 물질이든 동물이든 땅 속에 있는 금덩어리든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고 그랬지, 그것에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근데 미국은 점점 돈의 노예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점점 그렇잖아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 또 신앙을 위해서 노력도 하는 거 감사하지만 이 돈 때문에 전 세계를 막 뒤집어 놓는 건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우리 자녀손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생을 얻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인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그리고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부모, 형제, 자녀, 아내, 집, 전토 이거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라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에 모시라는 말입니다. 그럼 현세 여러 배나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다 버리면 부모님을 여러 배 받습니까? 아내를 여러 배를 받습니까? 집을 이렇게 버리면 집을 여러 채 얻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삶에 충만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영생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 주시는 삶의 충만함을 얻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의 충만과 감사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을 심장에 모심으로 삶의 충만과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모든 말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놀라운 말씀의 응답이 나와 내 가정에 내 삶에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